오늘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옵소서. 주의 말씀 선포하고자 종이 섰나이다. 입술을 주장하시며 은혜의 말씀, 성령의 감동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 10년, 20년, 30년, 이제 70년이 돼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그들은 미국 나라에 이처럼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학수고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 민족은 버린 민족이 아니라 아마 매와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학수고대하지만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내다 보니 낙심이 옵니다. 왜? 현실 생활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송사를 해도 하나님에게 다 막혀버린 것 같아. 아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거 억울해요, 재판 간다고 해서 유리한 재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내 길은 하나님에게 숨겨졌습니다. 송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나의 삶의 형편은 아무도 몰라주는 그야말로 이 거짓 노예된 이 꼴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억울함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이미 숨겨져 버렸다는 것이 마음의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다가 야야, 나는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뭐 하는 하나님이다? 니를 지었고 창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의 기록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인데 지금 이들의 고난 후에 어떤 것이 오고 있어요? 바벨론은 고레스라는 왕의 칙령으로 기적과 같은 해방을 받아 해방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파괴될 때 가져왔던 성물도 전부 환원해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는 마음껏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어느 학자는 믿을 수 없는 많은 말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아마 이건 어떤 전구되어 내려오는 신화의 한 페이지가 아닌가 이렇게 돌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학자니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러고 많은 역사의 문헌을 추적을 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다음에 한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마는 고레스가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 4대에 걸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계속 왕을 유지를 받들어 왔거든요. 마지막 고레스가 통치할 때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선정을 베풀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듣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당신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는 이미 이방신에 섬기는 사람이고 내가 어찌 이스라엘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겠는가? 나를 어찌 그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나를 들어 선정을 하게 하고 이 일을 하게 한단 말인가? 그런데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이스라엘의 문헌에 성경 두루마리를 갖다가 딱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벌써 예언된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깜짝 놀랍니다.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은 해방이 된다. 그냥 머리가 쭈삣 서고 깜짝 놀랍니다. 어찌 내 이름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이 기록이 됐단 말이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니 이건 내게 하는 말이요. 결국 그 말을 들어 해방을 선언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피곤치 아니하며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아니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오늘 4가지를 입혀주십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옷을 모세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당도한 곳이 가장 난감한 곳이 뭔가 하냐는 홍해가에 난감하게 당도합니다. 애굽의 철막 부대가 마차를 이끌고 아주 그냥 폭풍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흐릅니다. 전진할 수도 뒤로 후퇴할 수도 꼼짝없이 도안에 든 쥐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때 고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장례식 할 자리가 없어 이곳에 수장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왔느냐고 불평의 볼멘 소리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탄식을 하면서 이제 죽었다. 바로가 어떤 군대인데 큰일 났다. 아우성을 하고 돌아가자, 이제 항복하자,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 그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옷을 입은 모세가 탁 서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잠잠하여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너희는 뭐하여? 잠잠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앙망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옷을 입은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육지와 같이 홍해를 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곳에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다 수장이 됩니다. 앙망의 옷을 평생 입어야 할 일은 우리는 홍해만이 아니에요. 땅에 살면서 수없는 난관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앙망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얼마든지 홍해 아니라 무엇이라도 이길 줄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앙망의 옷을 입자. 다니엘이 앙망의 옷을 입습니다. 사자굴에 넣어 죽이겠다고 하니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누구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넉넉히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앙망하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세례받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홍해가 오히려 저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더니 애굽 군대에게는 화가 되어 그곳에 수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을 통하여
국무총리로 등장하는 환난이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시험하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모함하던 그들에게는 사자밥이 되어버렸습니다. 홍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사자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과 풍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풍랑이라도 그곳에서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재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역사냐, 아니면 그 환난에서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의 환난이냐가 다른 거예요. 나의 대처하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된 환경보다 복을 누리게 하는 앙망하는 옷을 입자.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항상 옷을 입듯이 누구만 앙망하자? 하나님만 앙망하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입는 앙망의 옷을 따라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로 옷 입자. 오직 로마서 13장 14절, 히브리서 12장 2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옷 입자.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은 예수로 옷 입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언제라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살도록 너희는 예수로 옷 입는 자가 되라. 누구로 옷 입어요? 예수로. 내가 옷을 보니 나는 예수님이 당신의 의를 입혀주셨구나. 이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나면요 사망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보입니다. 천국이 나타납니다. 마음 심령이 든든하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의 역사가 나를 휘어잡습니다. 이런 옷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유행 따라 사는 거는 사람 눈치나 보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천사 앞에도 자랑스럽고 부러워해요. 천사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부귀영화 공명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의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누가 뱀을 들었어요? 모세가. 왜 들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불뱀이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죄로 그냥 다 물어가지고 죽어갑니다. 온 독이 온 몸에 퍼졌어요. 몸이 퉁퉁 부어서 이제는 혈액순환이 막히니까 정신까지 혼미해지는 마당에, 아니 모세가 장대 높이 노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누구든지 나와서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래요. 아니 천막 안에 부어가지고 죽겠는데 어떻게 나와서 그것도 보라 그래 이러면서 끝까지 안 보는 사람에게는 사망이지만은, 모세의 말이 한 번도 빗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아멘 하고 나와서 보았더니 뱀이 달라진 게 아니고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거야. 할렐루야. 홍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앙망하는 내가 달라져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 같이, 하나님 똑같은 뱀에 물렸는데도 끝까지 안 보고 안 믿었던 사람은 그대로 뚱뚱 부어 죽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는 옷 입었더니 바라봤더니 내 안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도 보입니다. 용서도 보입니다. 부활도 보입니다. 천국도 보입니다. 누구를 보았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았더니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보이더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신혼의 날 공의가 행해지고 재판석에 나타나서 어떻게 재판이 날지 답답할 때 이 이방인에게 끌려갔던 나는 누구도 나를 신혼에 주지 않고 누구도 나의 이 모든 원한 관계를 풀어줄 대상이 없는데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예수로 옷 입으라. 오늘 말씀하셔요. 주님 안에 있으면 지금 곧 해방이 오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지금 내 형편이 이제 곧 끝나는 후에 천국이 열려 있음을 보이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잠깐의 나그네 인생길이 중요한 게 아니요, 영원히 거할 내 아버지 집이 중요한 것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내가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보아서 무슨 경험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요,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눈을 열게 하시고 예수로 옷 입었더니 나로 하여금 구원의 손길에 해방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입으라. 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힘을 얻게 해요? 새 힘을. 성령에 충만하면요, 마치 하늘로 날아가는 공중에 독수리 올라감 같이 나에게 올라가는 형편을 주십니다. 독수리는 무거우면 못 올라가. 그러니까 새는 다 뼈조차도 가벼워. 그러면서도 단단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굳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앙망할 수가 없고 내 속에 죄가 너무 많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굳은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육신에서 왔어요. 너희 육신 생활 때문에. 땅의 생활은 맞아, 하나님 없어도 살고, 지혜로 땅의 지혜로 살고 유행 따라 살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어디서 왔어요? 육신에서 온 굳어진 마음. 하나님이 도대체 안 계시니까 땅의 것만 나의 합리적이며 땅의 것만 나의 최선이다라고 착각하여 살던 것이 굳은 살처럼 굳어져서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죄의 바다에 풍덩하고 빠지면 저 지옥까지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신 것, 즉 성령을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굳은 것을 다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니 어이구 살았네 하고 가벼워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온갖 무거운 걱정 근심이 산게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니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더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이 하늘의 평화를 입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사람은 독수리 치며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요. 뭘 달아주셔요? 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와 같이 여러분은 삶이 오르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의 삶과 같이 오른 사람은요, 육신의 사람은 걷거나 뛰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날개를 달아서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걸었고 아무리 잘 뛰어도 날개 달린 사람 못 쫓아갑니다.
한양천리 옛날에 그 어려운 한양 한번 가기가 수천리 길을 가려고 보면 집세기 신 삼아서 배낭에 짊어지고 며칠 몇 밤을 지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며 가는 그 길이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니까 차를 타면 쌩쌩하고 달립니다. 그러나 미국도 비행기 타면 쭉 날아가는데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날갯짓을 하고 올라감같이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길이 열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뛰는 자가 좋다 하나 나르는 자를 못 이겨요. 왜? 보는 것이 달라요. 우선 높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만 바라며 높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높여주시는데 이제는 땅의 것을 내려다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내려다봐요? 하늘에서 땅을 보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보입니다. 땅은 어디로 봐야 보입니까? 하늘에서 봐야 땅이 보입니다. 땅에서 땅을 보는 것은 땅 보는 게 아니요. 사람이 사람 보는 건 사람 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니까 성령으로 봐야 사람이 귀한 존재로구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룩한 존재구나. 하늘로서 보여지는 역사는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높임을 받아야 그 다음에 천국에서 땅을 보니 임시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임시적인 것을 몰라서요.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인 것을 잘 몰라서요. 누가 말하면 그런가 보다 했지 나는 그냥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딱 보여주니까 잠깐이네. 1초 100년을 살던 사람이 2초 200년 아이고 놀래라 이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야 2초 3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300년을 살다 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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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가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 시간 세계를 초월하신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라.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영적 계산 능력이 성령의 은혜로 감동하지 않으면, 그분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볼 것을 못 보니 행할 것도 못하고 결국은 그냥 깜깜한 밤을 만난 사람처럼 헤매다가 간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가벼운 게 아니라 눈을 보니 내 삶이 가벼워지고 보니 깨달아 알아지니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의 능력은 날개를 달게 하여 내려다 보이니 하늘에서 땅의 가치가 보이고 영생이 순간을 보게 하고 영혼의 가치로 상급이 보입니다. 사명이 보입니다. 이제 좁은 길의 가치가 보입니다. 육신으로만 볼 때는 세상의 입장에서 마음이 점점 굳어졌어요. 상식이 이러는 거야, 사람이 이러는 거야, 시장 경제 원리가 이러는 거야, 이것만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문을 딱 닫아고 그 안에서만 우물한 개구리라고 그래요. 영혼이 있는 것도 몰랐고 천국이 있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고 육체로 살던 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니 무거워서 날아라 이래도 못 날라. 위에서 보라 이래도 너는 본가 보다 나는 못 본다. 이 기쁜 소식을 아이고 너희들은 기쁜지 모르지만 나는 뭐가 기쁜지 모르겠다. 왜? 돌덩이 같은 내 마음, 넓은 길만 추구했지 좁고 협착한 길에 사명이 있고 이곳에 진주와 같은 보배가 있고 이곳이 내 생애에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게 하시는 역사는 좁은 길에서 만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이 보였다 이러면 천국에서 봤느냐 물으세요. 예수님으로 사람을 보았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았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다 기와 요초 만발한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가벼워집니다. 나는 이래도 저래도 천국 백성이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신을 신느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환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인생은 잠깐이요. 그러나 내게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 세계를 초월합니다. 이건 땅에서도 잘 되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의 지름길이 돼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아이고, 내가 평생 신어왔던 건데요, 이제 벗어라. 육신으로 신던 것 가지고는 아니야. 내 사명 감당하려면 신을 바꾸라. 그러고서 출발합니다. 모세는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복음의 평안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라. 왜 나에게 평안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거야. 복음이 와야 이치가 알게 되고 깨달음도 오게 되고 하나님이 열려야 그 다음에 땅의 일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을 신어야 활동합니다. 어느 사모님이 조금 움직이려면 아야야야야야 이러고 삐쩍삐쩍하고 걸음발을 못 걷고 온갖 인상 다 쓰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병원에 가서 두 다리를 다 관절을 수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날아갈 것 같아. 아프지만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요, 우리는 활동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집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아이고, 복음 아니어도요, 나 바쁘고요, 세상일에 지금도 뭐 돈 벌어야 바쁘고 뭐 하고 바쁘고 막 바쁘게 살아요.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생명이 내 안에서 다 잠들고 영혼이 호흡을 못해서 기도는 고사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고사하고 전부 바쁘다는 핑계는 세상, 사람 이것만 있지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고 천국이 없고 이제는 구원이 없어. 그럼에도 나는 바쁘대. 그러고서 딱 이제 주님이 어길 수 없는 마지막 결승. 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제는 모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찾겠다고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실존이 옵니다. 뭐가 실존이요?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는 거예요. 깔딱깔딱 오고 보니 이제는 도나 왜? 내가 평생 너를 위해서 섬기고 앙망하고 너로 옷 입었고 너로 살아왔는데 너가 나를 배신하냐? 나에게 좀 구원의 문 좀 열어다오. 나는 너에게 구원 책임진 적도 없어.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한 적도 없어. 네가 나를 좋아했지 내가 너를 좋아한 게 아니야. 아니, 나는 주일도 버렸고 하나님도 버리고 너만 하나님이라고 따라하는데 왜 이제 와서 네가 나를 배신해? 아니야, 나는 널 배신한 적 없어. 이 결과가 그런 것을 처음부터 너는 몰랐다고 하지만 네 양심의 말을 너는 안 들었어. 만물이 있는 거 보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 아니야. 그렇다면 네 양심이 손으로 얹고 봤으면 맑아졌으면 너는 벌써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했고 특별 계신 성경 말씀도 수없이 너에게 조정을 하여 전해왔지만 너는 마음의 문을 닫았고 양심을 버렸고 하나님 버린 이상 너는 갈 곳을 가야 돼. 끝은 그곳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발에 신을 신었더니
복음의 신을 신었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로 자유롭게 하냐면, 강을 건널지라도 빠지지 않고 불꽃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오히려 복음의 신이 이렇게 좋은 거요. 전도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요. 예수 믿어서 열심을 내고 전도사나 하고 목사나 할 일이야 생각했던 복음이 나에게 가까이 있고 내게 복의 근원인데, 그걸 뒷전에 두고 살았다니, 앞으로는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몰랐으면 지옥 갈 형편에 있는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들에게 전하고 사는 것이 보람이고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천국에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나의 상급인 것을 왜 내가 영안을 닫고 기도 안 한 죄만이 아니라 내 심령이, 내 양심이 말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왜 문을 닫아야만 했던가?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앙망하고 삽시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옷을 입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내 가는 길 나는 모르나 주님이 아시고 나의 체질과 나의 호흡을 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